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일반 과학자나 역사가나 철학가나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종말이 왔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여사로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 종말이다. 말세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종말의 징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1절로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은 영광과 승리와 축복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된다. 두 번째 7절로 11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믿음은 생활을 바로 하라. 마지막 때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도 이렇게 좀 유튜브 방송에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참 요즘 설교 들어보면은 너무나 참 마음 아픈 설교들이 많아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의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2시간 반을 하는데요, 딱 2가지가 있어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뭐 설교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 섬긴다고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그래도 그분도 교회가 정의할 교회가 큽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진실하게 사는 자가 성공자다, 승리자다. 특히 말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2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되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로 19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같은 큰 시험이 온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큰 불같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과연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여러 군데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근데 제일 먼저 징조가 일어나는 게 뭐냐? 기상 이변 변화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이 기상의 이상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전 세계 인도네시아나 대만이나 얼마 전에 대만도 대지진이 일어났고 티베트에도 대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중국도 양자강이 막 터져가지고 온 지역을 다 점령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가물고 어떤 데 비가 넘어오고 근데 여름인데도 막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얼고 아니 또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따뜻하고 이런 자꾸 이상 기온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피부 느끼는 것이 종말이 되면 이상 기온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 빨리 정보화 시대.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계화가 되고 편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자가 두 과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과학자는 앞으로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 왜 그러냐? 노동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노동 안 하고 가만히 먹고 사는 시대 온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병이 나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 그냥 지금처럼 뭐 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오래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아 끼우면 된대. 자동차 고장 부선 갈아 끼우면 시대가 온다는 거야. 간이 안 좋으면 간을 갈아 끼우고 위가 안 좋으면 위를 갈아 끼우고 머리가 나면 머리도 갈아 끼운다. 천재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한 고도의 과학 시대가 온다. 성경에 다 그런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고 보면은 참 성경에 예언된 게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맞이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광선치료가 아주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 광선치료가 뭐냐? 오늘날 이제 암 환자에게 그 치료하는 이 방사선 치료 아닙니까? 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발달.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콩알만한 고단위 영양제가 앞으로 나온데 만들어져가지고 요거 먹으면 1년 동안 배가 안 고파 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안 고프대. 요거 하나를 먹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편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자동화되고 기계가 돼 일하니까 우리 노동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밥도 할 필요도 없고 여자들 밥하고 반찬하고 힘드는데 앞으로는 요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병원마다 꽉 차고 넘치는 병원은 정신과입니다.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이웃도 없고 나 자신밖에 전부 개입을 나밖에 몰라요. 남을 이해도 못하고 남을 전혀 도울 생각도 없고 이기주의로 사는 오늘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그러면은 정신병자가 늘어납니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까?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요즘은 희한한 전화 와요. 저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요 3일 굶었는데요 밥 한 끼만 먹고 싶은데 7,000원만 못돼. 7,000원만 7,000원 주면은 뭘 먹으려고 그러니까 국수라도 한 그릇 7,000원 사 먹고 싶다는 짜장면이라도. 이게 아마 사기꾼 전화 같아. 지금 이게 막 굉장히 많아. 처음에는 내가 몇 군데 와서 하도 참 애처로가 노숙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0,000원씩 보냈더니 며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전화 와. 그랬더니 이 액수가 올라가더라고. 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20,000원, 30,000원, 50,000원 막 올라가는 거야. 이 사기꾼이구나. 요즘은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잡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뛰놀고 공중과 공기와 모든 세계 다 이 혼돈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혼돈 시대가 온다. 종말의 징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말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뭐냐? 세균이야, 세균. 앞으로 무서운 세균을 이제 미사일 같은 데다가 쏘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에도 어제도 또 막 오물질 풍대를 어마어마하게 또 보냈더라고요. 그 속에다가 이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국 땅에 만약에 뿌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세균이 번지면 코로나보다 수백 배 무서운 세균을 북한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공산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생무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병들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아주. 세균, 무서운 세균으로 세계를 위협한다. 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종말에. 말세의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응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가 세계를 공산화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6.25 때도 그랬다, 6.25 때도 그러고 일제시 때도 그러고 제일 무서워하는 단체를, 기독교 단체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일본 경찰도, 북한의 공산당도. 다른 거는 무서워하는데 기독교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박해고 오면 생명내 걸고 싸우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로 이 나라가 참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6,500명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천박천하고 다 둘러눕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단식 투쟁 막 들어갈 거예요. 다 거기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 가서 이제 왜냐 안 되니까 강음을 외쳐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나오니까 직접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다 텐트 쳐놓고 그냥 밤낮 이제는 삭발하고 막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변화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기도해야 되고 또 투쟁할 때 나가 투쟁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이 세균을 그래도 북한에서 지금 남한에 뿌리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쟤들이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세균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거 풍선 오물질 속에도 막 섞어가지고 확 한국에 갖다 뿌리면 이게 지금 막 어디까지, 대구까지 날아갔어요, 대구까지. 대구에서 막 발견이 되는 거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세를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몇 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또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대해서. 자, D라고 써있죠, D라고. 팀이라고 돼, 팀. 약자 팀으로 쓰이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다 찾아주세요. 후서입니다, 후서. 전서, 후서 3장입니다. 345페이지. 345페이지. 여기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요, 몇 가지를 말했냐면은 1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1절 다 가지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이 뭘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말세거든, 자기. 예,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해. 세 번째가 뭐냐? 교만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짐승보다도 사납습니다. 지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하며. 요즘 쾌락, 향락주의 아닙니까? 얼마나 쾌락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뭐라고 말해?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오는데 너희는 거기 물들지 말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래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또 펴놓고 보세요. 4장에서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이 7절에 말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말세고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징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준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핵포탄보다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그 왜 그러냐면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2,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자기 돈 한 푼 없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다 보니 2,000명이 넘었어요. 이 아이를 한 끼 하루에 밥 3끼 먹이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끼 아침 한 끼 좀 정신 줄 게 없는 거라. 또 저녁 점심적으로 저녁 줄 게 없어. 어느 날 아침을 줘야 되는데 식탁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다 식탁으로 오라고 연락합니다. 근데 식탁 담당이 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조지 물리슨 목사님 지금 아이들 줄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식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물리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혀놓고 먹을 건 안 나오는데 아이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빵 공장이에요. 빵을 굽다가 잘못 구워가지고 이게 뭐 살짝 더 구워져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됐다. 그래가 그 빵 공장에는 몽땅땅에 차띠기로 다 싣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여도 남는 역사가 있었고. 또 우유 공장, 우유가 또 뭐 이걸 소독하는데 뭐 좀 또 도수가 넘어가야 또 잘못돼가지고 상품에 또 우유를 또 수차 싣고 와가지고 그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5만 번 이상. 그런 체험을 5만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환경을 보면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지금 대통령 보고 계엄령을 선포하라, 부정선거를 조사하라, 암만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 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못된 걸 선하게 심판하실 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아침에 본문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 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환경을 바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세 번째 뭐냐? 8절을 봅니다. 8절. 자, 다 같이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말세에 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산악한 시대에 우리는 뭐라냐? 사랑하라는 사랑. 왜? 사랑에 메말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에 메말른 시대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사랑, 끝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사랑의 메마른 시대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랑이 메말라 있고요. 교회도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회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의랑이 없어요. 정의랑이 점점 정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냐?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으라. 말세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이런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말세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베풀으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베푸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뭔사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베푸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면은 미움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사라지고요, 질투가 사라집니다. 내가 왜 미움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느냐? 사랑이 메말라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및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말세를 사는 성도들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일이 뭐냐? 네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할 일은 뭐냐? 대접하라. 9절 말씀 봅시다. 9절.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요. 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접을 하되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하는 게 얼마냐?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가끔 우리 김성혁 성도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해서 대접하잖아요. 그게 바로 섬기는 마음,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은 받는 자보다가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거든요.
섬기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거, 또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 몇 주 동안 물론 뭐 다른 우리 김성희 성도님도 홍성민 성도님도 또 이쪽 체행할 때 봉사를 하셨지만 지난 주일 이제 양쪽 체행하고 저 현관문을 우리 신장로님하고 석성 성도님 다 완공을 했어요. 비 안 맞도록. 그 자재비가 꽤 들어갔을 때 장로는 제가 자재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받는다. 하나님 앞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봉사, 그게 진짜 봉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죠. 뭐든 자원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베푸는 종교, 남을 대접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은 대접함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기쁘고 대접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사실.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고받을 때마다 그게 정 아닙니까, 정. 선물을 주고 명절 때뿐 아니라 뭐 생일 때뿐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거. 이게 참 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일이 있는데 대접은 뭐 음식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게 대접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말도 겸손하게 말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를 까무깨고 무시하고 하는 거는 그런 비겁한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거. 그게 대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에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종말이다. 예수님 올 때다. 말세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인류의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라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제 온 세계 3차 대전 같은 전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는 그날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신부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해요,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예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여기에 또 내려가서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하라.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달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남을 잘 섬기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예요. 잘 가르쳐요. 누구를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도 권면의 은사예요. 권면.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요, 하회가 잘 돼요. 권면을 잘해야죠. 어떤 사람은 또 뭘 잘하면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섬기기를 좋아해요. 자꾸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아무튼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세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하지 않나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양을 보고 복받을 자여 영혼은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줬고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양들이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한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왼쪽에는 염소를 받아 저주를 받아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자라 하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넌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굶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은 자다.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하셨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여러분 작은 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너 큰 걸 할 수 있다. 항상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작은 걸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살리 순복음교회 원장 목사님 설교 내용이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가 아니냐 이거예요. 숫자 따지지 말고 재정 따지지 말고 교회 사이즈 건물 따지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진실하게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해도 병들어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진실하게 사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고 일어난다. 참 힘있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할 때 여기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흔히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가 누구를 섬겼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병이 났고 내가 뭘 했더니 어떻게 했다. 내가. 성경에 내가 복음이 없어요. 내가 선지자고 내 말을 따르라 나만 진실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예수님 말씀 중심이고 진실해야 된다. 근데 뭔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대접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대접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접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와 봉사를 했어요.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 비품을 하나 해놓든지 하다못해 이런 뭐 강대상을 해놓고 꽃꽂이를 해놓고 저기 무슨 의자를 하나 사다 놓고 하여튼 뭐 이런 악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 헌신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봉사를 해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상급이 있고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나를 자꾸 내세우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칭찬 다 받으니까, 이 땅에 영광 다 받으니까, 이 땅에서는 칭찬이 없어도 영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하모니카로 예배 때 연주하는 거 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봉사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괴로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은 환경을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종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바라볼 때에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옵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태풍이 붑니다. 하나님 해일이 바다에 일어납니다. 또한 아버지 온 세계는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사오니 그걸 바라볼 때마다 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아버지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보배를 일꾼 기둥 같은 일꾼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